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에 한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죽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 항상 작심삼일이라고 할 만큼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한 해를 보면서 내가 세상에 얼마나 미혹을 많이 받았을까, 그리고 미혹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 저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비난하는 자, 중생하는 자, 대항하는 자, 이 시대의 신으로 등장한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냉혹하고 계획된 업무를,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 이 미혹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전략이 미혹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혹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듯이 사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자기를 또 분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단이는 역사하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적하는 것, 귀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렇게 사단도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역할론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귀신도 끊임없이 미혹하는 영의 역할을 우리에게 행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는요, 이렇게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게 이미 창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혹받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도전과 나의 믿음을 재확인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28장에 말씀하기를 그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자,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면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다가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자는요,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 게 왜 화장을 할까요? 예뻐지기 위해서 하잖아요.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데 화장을 지우고 나면 다른 얼굴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화장은 죄가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변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미혹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중독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요, 나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이나마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치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빠지게 되는 거죠. 술 중독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술은 전 아직 술을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성찬예식을 할 때 포도 마시잖아요. 먹으면 속에 들어가면 일단 속이 온몸이 찌릿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 충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덮는 그룹이라고 불렸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높은 지귀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과 높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시샘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자 도전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자,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꼴을 못 보는 사람, 질투하는 거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이야기예요. 사촌이 논사면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밥이라도 한 걸 얻어먹죠. 사촌이 잘못되면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변이 잘 되면 박수 쳐야 합니다. 근데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마음이 생길 때 그건요, 미혹하는 자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14절에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단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천사장이나 할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14절과 16절 보면 덮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도하는 자로 의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도 있었습니다. 하강석 사이로 왕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힘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권위를 가진 자가 미혹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는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 해석상 예수님을 계명성으로 표현한다고 하시는 주석가들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빛나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 루시퍼가 허락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망하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다서 6절에 보면요, 자기 직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사를 떠난 전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가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미혹받으면요, 바로 사단의 해유에 빠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라고 불리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지칭하는 천사는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직위와 그리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미혹받는 게 어떻게 하냐면요, 넘보는 자리에 갔을 때에 미혹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남의 것 넘보면 안 됩니다. 자기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통치자 두루의 왕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체하는 사람이라고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에 대하여 슬퍼한다고 28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 베드로도 미혹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아주 거룩한 말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칭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겨눌 수 있을 만큼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혹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게 있어요. 자, 내가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미혹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 변화가 되는 거 가만히 보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우리나라의 이단들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을 가진 것들이 물질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평 쪽으로 나가보면요, 신천지, 통일교 이런 들이 큰 성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야, 이단들은 역시 저렇게 멋지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보면 형편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풍요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을 하니까 그 미혹에 먹히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갖다 바치는 거죠. 자, 우리 그런 거 보고 우리도 미혹받을 때가 있거든요. 큰 교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43년 한 교회만 생기면서 돌아보면서 큰 교회에 대한 그 의식지 참 많이 있었는데 전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큰 교회에 대한 의식 문화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메시아 음악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 음악제를 하는 교회들은 큰 교회들만이 합니다. 300명의 성가대를 가지고 메시아 찬양하는데 저는 어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만, 근데 그게 나오는 교회들을 이제 해는 행사 64매를 했는데 1회 2회부터 쭉 했는 교회 행사를 보니까 큰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 교회도 역할을 하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혹하는 자의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크고 가대 포장을 하는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뺏고자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꼬리가 하늘별로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달콤한 걸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늘의 천사 3분의 1도 미혹할 만한 루시퍼가 우리 인간을 꼬실 때는 어떻게 꼬시겠습니까? 우리를 미혹할 때요, 달콤한 거 다 줍니다. 이것만 있으면 넌 다 알래. 너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도록 사람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사단은 하와를 에게 접근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선악과 나무를 쳐다볼 동기를 불어넣습니다. 동기를 불어넣으면요, 인간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맛있겠지. 그 생각하면 맛있는 거 먹어야죠. 야, 저거 좋지. 가져야죠. 그게 미혹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미혹할 때의 수단은 바로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사단은 항상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현명한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맞아 하고 느낄 때 사단은 침노하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 개개인의 성격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강한 욕망을 안고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끝없는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욕망을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세상을 가지고 나가려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와의 근본적인 호기심,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적기에 그녀를 미혹한 것입니다.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는 순간 사단의 독소가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에서 사단과 대화를 하는 순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하늘은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단의 가장 귀한 영적 생명이 하나님께서 끊겨지는 겁니다. 사단과 대화를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단의 것을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죠. 사람은 육체, 물질적 존재죠. 그리고 비물질적인 존재, 영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 속으로 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 인간을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로 성품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9장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등이 이를 알리요.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합법적으로 사단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이죠. 이 세상의 임금, 이 임금이 오늘 또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했던 하와에게 다가갔던 뱀처럼 우리에게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보실까요?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미혹하는 영들이 끊임없이 이 땅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까 신났습니다. 신난다는 건요, 자기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물속으로 빠집니다. 미혹받으면요 빠지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나오면 빠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나오면 빠지는 겁니다. 주님께 믿음의 눈을 떼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풍파도 이와 같이 밀려옵니다. 믿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만능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만능키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질병, 특히 우리 사회에 평행하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요 장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많이 생기면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에 한국에 교회를 폐지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있더라고요. 68명인가 뭐 그렇게 있더라고요. 교회를 폐지하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흉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는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발의를 한 사람들의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 좀 체크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세상 삶 속에서 말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미혹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미혹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 성령의 말씀의 금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은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연말에는요 유혹이 많습니다. 저 요새 보면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의 모임이 있는데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가면요 미혹받습니다. 미혹받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혹하는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미혹하는 것들을 다 넘길 수 있는 복된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엄밀한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미혹받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약한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연약하기에 사단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만 주님은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고 위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 또 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자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들에게 미혹받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하나님 세계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세계선교 방송을 위하여 축복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교방송이 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강 목사님, 선교를 위하여 온몸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사랑하시는 조 목사님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능력에 더하여 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감사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 없게 하시고 항상 풍족하게 하시는, 채워주시는 풍요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